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복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좀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살짝은 좀 위축이 되네요, 그죠? 예, 살짝은 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 이 감염자 수가 올라가면서 또 1.5단계라고 또 이렇게 격상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교회에 모이는 수가 이제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그 소식을 접하니까 정말 마음이 교회 모이는 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다, 뭐 이것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하니까 조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사실은 있는 거죠. 내년에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돼서 느낌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낙심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같이 우리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첫 나그네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꽤 됐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진도가
더디죠. 제가 굉장히 진도가 늦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벌써 2장 오늘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복습을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 복습을 하면서 오늘 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1장 1절과 2절에 나온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 공부의 시작을 우리가 그 정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택함을 받은 나그네. 여러 지역에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가 처량하고 측은하고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고요. 택함 받은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번 공부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또 베드로 전서의 또 주제라고 또 다른 것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번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데 주목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그네고 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나그네고 그런데 그 나그네는 힘없는 연약한 그런 나그네입니다마는 택함 받은 나그네다. 택함 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교회 박해가 정말 대단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금은 이제 세균에 의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은 그때는 정말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때인데 그런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하실까? 또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걸까? 또 어떻게 뚜벅뚜벅 이 세상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 내용에 사실 굉장히 관심이 가요. 하나님은 그 나그네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정말 놀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제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이 나그네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그네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그네는 이 말씀으로 태어나서 이 정말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제 건방진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 베드로가 쓴 글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은 바울은 워낙 학자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좀 하겠는데 베드로가 쓴 글인데 굉장히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베드로도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정말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가능한데,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강조를 하는데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강조고 그 말씀은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했던 그 일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오히려 그 유익이 그들 당사자들,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했던 그러한 그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그러한 당사자들보다도 정작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린아이,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대.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이 의미도 굉장해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먹기 싫어, 가리고 막 그럴까요?
그렇죠. 예,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얼마나 그냥 막 갈급한 마음으로 막 그냥 먹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도 어린 갓난아이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 나그네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요 벌써 지금 2장밖에 안 됐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도 이제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 이 나그네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나그네가 하는 일이 뭔지, 그래서 1장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2장에 들어가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것을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요 말은요 굉장히 너무 수준이 높은 그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보면 선행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선하게 살라고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라고 그런 것들이 그냥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반사해서 비춰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한 표현이 여러 차례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셨다. 이런 표현들. 말세에라는 표현이 또 20절에도 나오고 또 2장에도 들어가면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에도 또 12절에도 보면은 2장 12절에도 오시는 날에 오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약간 좀 의미가 좀 좀 약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그네의 과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그네의 역할 사명이 뭐냐면은 이 종말론적인 안목을 갖고 즉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 오늘이 다가 아니고 저 끝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길이다. 이게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의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 18절부터 이제 다시 천천히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 중에서도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약간 좀 지금 시대에 굳이 어울리는 말인가 싶은 이게 그렇게 절실한 말인가 싶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환들아, 종들이라는 뜻이죠.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주인이 따로 있진 않죠. 뭐 한 보스 정도로 생각할까요? 직장 상사 정도로 생각을 할까요?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이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면은 아름답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전에 우리가 봤을 때 13절 이하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세웠어요. 예, 왕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도 있고 또 여기 뭐 총독이라는 말도 나오고 예,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예, 무사람도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예, 또 왕을 존대하라. 또 상사 주인에게 순종하라.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도덕적인 그냥 착한 사람 되라 그런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즉 18절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여기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주인이 뭐 내 보스가 상사가 뭐 하나님은 아닌데 그 위치를 그 사람들의 어떤 위상을 높이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어떤 부분까지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모든 제도와 나라와 권력과 질서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환이에요. 하다못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글로벌촌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 일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한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 놓고 딴 데로 사람들이 정신 팔리게 하고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을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학문적으로 학술적인 용어인데요. 해체주의라고 그래요. 해체라는 말 알죠? 막 그냥 있던 거, 세워진 거, 있는 질서, 예, 다 흐트러 버려.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모래성을 이렇게 쫙 쌓았는데 동네 분리가 와가지고 어떤 깡패 같은 애가 와가지고서 툭툭툭툭 쳐버리고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려요. 다 해체돼 버렸어. 예, 오늘날 이것이 단순한 문학이나 사상이나 정치나 뭐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소소한 데 이르기까지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눈치 못 채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어요. 네.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해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 차별 금지 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소위 차별금지법 이런 게 지금 발의가 돼 가지고 국회에 발의가 돼서 있는데 지금 엄청난 지금 저도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전국에 수백 명의 크리스찬
교수들이 서명을 하고 반대 운동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이게 엄청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별하지 마라. 좋은 말이죠.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어디다 갖다가 쓰냐? 네. 남자와 여자 구분도 차별하지 말고. 네. 기독교만 진리다라고 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차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가서 생각하면은 집에서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어른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여기서 뭘 배웁니까? 권위라는 걸 배워요. 권위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권위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의사가 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칼을 지금 들고 집도를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무섭게 칼을 빼들었어요. 의사가 칼을 빼들었을 때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떠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의사는 의술에 대한, 의학에 대한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권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수술 누가 할까요? 우리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고,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네. 이 세상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두신 제도예요. 그 제도 속에서 궁극적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님, 나라에서는 통치자, 또 영적인 세계, 이 모든 창조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이게 복종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속이 삐딱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일환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런 해체를 의도적으로 목적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세력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이 소위 어려운 얘기로 말하면은 포스트 마던 시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이후 시대, 포스트 마던 이후 시대에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야,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세요. 주인이세요. 그 주인께 우리는 주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훈련이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유아 때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실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만 해요. 그것이 신앙과 무관한 별개의 영역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볼게요. 여기 보면은 19절 끝에 그렇게 하면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고 견디게 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네요.
예. 근데 그 은혜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영어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궁금한데, 영어 단어로는 graceful하다, 상당히 우아하다, 고상하다 하는 정말 높은 차원의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은 9절에 봤던 단어와 연결이 돼요. 9절에.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 그것이다.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덕, 이 단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여기에서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그 당시에 세상 철학자들, 사상가들, 문인들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아름다움, 고귀한 아름다움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20절과 19절과 20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야. 여기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뭐 잘못했으니까, 실수를 했으니까, 또 태만해서 꾸지람을 들은 거는 당연하다. 그거 꾸지람 들은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겨내라. 그 가운데서 똑같이 응대하지 말고 이겨내라.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그 통치, 그 나라까지도 생각하면서, 즉 이 세상의 통치는 힘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고, 뭐 이왕이면 잘생기고 잘나고 예쁜 사람이 더 대접받고 죄송해요. 우리 예쁘신 분들 많은데 그러고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꼭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그 고귀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여지게끔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기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봤어요. 언제 봤냐? 앞에 1장 1절에서. 헬라어 성경으로는 1장 1절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2절에 나와요.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런 영어 표현을 썼었죠. elect, exile. elect는 이제 선택됐다. elect, exile은 이제 바깥으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전전하는 그런 그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 여기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chosen 디아스포라. chosen, 선택된 디아스포라. 이게 우리인데 바로 여기에서 그 단어가 1장 1절에서 2절에서 봤던 그 단어가 21절에 또 나와요. 너희가 그래서 부름을 받는,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이가 있어요. 먼저 지금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그네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너희를 위해 너희가 나그네 되기 전에,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겪으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나그네의 길을 가신 그 자체를 성경은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시고 아무도 쳐다봐 주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욕설을 하는 그런 낮은 데까지 내려오신 그 모든 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그네 길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나그네 길이 뭔지 모르잖아요.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에게, 여기서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example.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딱 그분이 한 대로만 하면 돼. 그게 example이죠. 그분이 우리의, 좀 옛날식으로 말하면 본. 옛날에 본이라는 말이 있었죠. 옷 재단하고 할 때 쓰는 그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이 되게 하세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본이 있으면 본을 따라서 그대로 해야지, 본에서 벗어나면은 망가지죠. 틀리죠. 본이 돼. 그분대로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다. 그 자취는 발자취를, 이 단어의 그 뜻은 발자취예요. footprint. footprint라는 그 뭐 시도 있잖아요. 발자국.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면은 정확하게 그분 따라갈 수 있죠. 할렐루야. 정확하게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오게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너무 저는 보고서 웃었어요. 그 따라가는 모습을 개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따라가는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라기보다는 걔는 좀 너무 커요. 걔가 아키타라고 하는 개예요. 일본 개인데 순정이거든요. 지금 딱 한 살 됐어요. 딱 한 살 됐는데 한 50kg 돼요. 굉장히 커요. 근데 참 성격도 순하고, 원래는 그게 그 사냥하는 개라서 성격이 좀 야생적인데 어떻게 아주 성품 좋은 애를 만났어요. 난 그 6주 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산책하고 그러면은 정말 기분 좋거든요. 걔가 졸졸 같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같이 걸으면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 따라가다의 그 이미지를, 그 사전을 보니까 개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개가 사람을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가 나랑 같이 걸을 때 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가 하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막 떼쓰고 절로 가겠다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일로 오라고 끌어당겨가지고서 같이 걷는데, 개가 나를 좋아서 졸졸졸졸 따라오듯이 우리가 주님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졸졸졸졸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먼저 나그네가 되신 그 과정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는데 욕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셔도 맞대어서 같이 대놓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심판하시는 분에게, 즉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만 믿고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은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일상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스가 괜히 나한테 그냥 힘들게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모든 것은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건 나중에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 위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승자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쓴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열받죠.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가만히 못 있죠. 그런데 그분은 자처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죄인으로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안 당하셔도 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이젠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뭐 움직입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처럼 살래요. 아,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송장처럼, 예, 무반응.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살래요. 할렐루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으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끔 사는 거. 죄에 대해서는 송장.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그대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예.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다. 그건 상당히 의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우리의 몸이 그가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 자, 우리 모든 병 나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예,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이 죄의 병들 이길 줄 믿습니다. 예. 그때는 아멘이 좀 줄어드네. 예. 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양과 같았던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돌아왔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분을 목자와 감독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해요. 목자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하는 그 어머니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저는 할게요. 근데 감독이래. 감독은 뭐예요? 야단치죠. 틀리면 똑바로 해. 이렇게 저렇게. 감독은 좀 딱딱한 아버지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저는 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케어하시면서 동시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것, 예,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고 있으면 끄집어 당기고, 예, 해서, 예, 감독, 우리를 똑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는 그런 분께로 우리가 돌아왔다. 할렐루야.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읽으니까 마음이 여기가 꾹 막힌 것처럼 뭐가 체한 것처럼 툭 걸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주민들.
우리 모두가 다 전에는 양 같았는데 그들은 지금도 양처럼 그냥 갈 길을 몰라 지금 흩어져 있는, 그들의 삶 자체가 지금 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주 목사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누군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주 목사님이라는 분, 탈북하신 주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을 듣고선 너무나 저는 그분의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제 귀에는 어떠한 그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북한이 닫혀 있다고들 그러는데 북한이 닫힌 적 없다는 거예요. 북한은 닫힌 적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예화가 뭐냐면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분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고 북한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식, 집안 이 식구들 사이에서도 옛날부터 그러니까 원래 평양과 그 북한이 원래 대한민국에서 믿음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루터기 같은 신앙의 후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구들한테도 나 믿는다 소리 안 하잖아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데 본인이 믿고 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그게 기도하던 모습이었고 어머니가 흥얼흥얼 찬송 부르던 거였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북한을 닫은 적이 없다. 육로회로가 닫혔다면은 공중은 그래도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얘기. 그 라디오 전파 방송을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그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구나. 70년대 중반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그 극동방송에서 설교도 하시고 성경 낭독도 하시고 그래서 북한에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학생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정말 철렁하는 듯이 들려진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북녘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녘 땅에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북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아니죠. 거기도 하나님 계시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소수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분도 전도가 된 사람이고 남한까지 내려오셔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계세요.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왜 북한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자체만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예, 혹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일 하십니다. 뭐 그래요. 뭐 칭찬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정작 북녘 땅 안에 대해서는 나는 기대를 접고 있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통일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래요. 통일되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통일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지금은 왜 안 해? 지금은 왜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어요.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동작을 말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건 좀 강도가 좀 높은 단어예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단어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걸 말해요. 우리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랬는데, 저들에게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도님들, 제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을 때리는 걸 느꼈어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좀 그 불을 지펴야 되겠죠. 그 불을 지펴야 돼요. 그 불이 커지도록 해야 돼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록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가 정말 끝이 있는 건지, 끝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시간과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것도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에요. 또 지금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럼 그걸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상황이 점점 안 좋아가고